천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은 이 백부장처럼 억울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순간마다 작은 성의를 베풀므로 천부장과 군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이 암살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하므로 주님과 복음 전파와 전도자를 결정적으로 돕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일과 로마 제국 천하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일이, 이 거룩한 일이 이 백부장이 공헌을 합니다. 아주 순간적인 선행이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봉우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분별력과 선한 통찰력,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고 순수한 선행을 베푸는 일을 간과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돼. 자,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은 것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 하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천부장의 이런 행동은 그의 덕을 높여줍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비록 천한 사람이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우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나 지혜를 각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렴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영예도 높아지게 됩니다. 천부장이 평범한 유대인 한 사람에게 겸손과 자비를 베푼 것은 자신의 인격이나 위상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천부장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되를 더 잘 번역하면 단단히 주의를 주어 하는 말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 암살자들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지혜롭고 신중한 처리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중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 중요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문제는 더 커지고 악화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억울하고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돼요. 사람들의 영과 육을 책임지고 돌보는 교회의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더욱 명심해야 돼요. 자, 23절, 24절 시작. 자, 이제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천부장은 과거보다도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합세해서 암살자들을 지지하고 동조했는데 이방인인 천부장은 그것을 단호하게 저지하고 완벽하게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총독이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전체에게 참 큰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유대교인들과 지도자들이 크게 타락했고 그들은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보다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잔인하고 추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다수인 이 세상에서
그들이 부패 타락한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더 공정한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들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온 세계에 흩어짐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민족을 로마 치하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극악한 일은 로마 군대만이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로마 군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당시 유대가 로마 치하에 있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유대인 일부가 악한 정도라면 유대인 모두가 다 형편없는 악한 놈들이 아니라 일부만 악한 정도라면 예수님은 바울의 동료들이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구출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군대의 손으로,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 로마 군대의 손으로 바울을 구출하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곤욕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아챌 수 없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는 오래전에 예수께서 복음과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섭리하신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부장은 바울이 투옥되거나 죽임당할 혐의가 없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29절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를 더 잘 번역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교 공회에 바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 즉 무혐의를 확인했고,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서 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예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후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바울의 행로는 전적으로,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거룩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된 것이다. 세 번째, 천부장은 470명, 자그마치 로마 정규군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여기 3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일개 식민지 사람, 또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을 당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전투부대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호송한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바울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것 또한 순간적이고 강력하신 주님의 역사가 천부장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에 나가는 군대의 편제란 말이에요. 70명의 기마병, 400명의 보병과 창병은 단 한 사람의 죄수를 보호하고 호송하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규모예요. 이런 군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상대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아주 단호하고 극적인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그 천부장에게 친히 나타나서 명령하시지는 않았는데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시키셨다고 말이에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많은 로마 정규군까지 동원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로마 군대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장면이, 바울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단지 함께 계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일은 바울 자신과 전에 그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동역자들에게 큰 영예가 됩니다. 야,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용기와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겁니다. 동역자들은 바울이 점점 더 큰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바울을 도우시는 것을 동역자들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동역자가 남다른 환난을 당할 때, 또 우리는 그를 도울 방법이 없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 사람과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함께 일하심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께서 전후 사정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탁월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결코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 이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원치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천부장은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게 했을 뿐 아니라 바울을 짐승, 말에 태워서 힘들지 않게 총독에게 가게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임했고 귀빈을 대하듯이 최상의 대우를 했습니다. 이때 말을 탄 기병 7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00명은 무장을 한 채 고로서 갑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누구도 무엇도 저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의 행렬은 참으로 위험이 있고 볼만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에게 현실적으로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호송 행렬은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다한 후에 마치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해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 전파자들 중에 여기서의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여지까지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바울을 가장 큰 십자가를 진 사람, 가장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현실 세계에서도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신 겁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앞서서 이렇게 개선 행진을 멋들어지게 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을 이 땅에서도 영예롭게 하신 예수는 천국에서 얼마나 바울을 영화롭게 해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파자들은 이 바울을 잘 배우고 따라가야 돼. 참으로 모델로 삼아야 돼. 사도행전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8절 시작.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마치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사 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게 된 바로는 바울은 투옥되거나 사형받을 혐의가 없다고 말하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한 행위를 설명합니다. 더욱이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총독에게 재판받기 전에 1차 수사를 지휘하던 천부장으로 하여금 편지로서 바울이 의로운 사람임을 총독에게 알게 하셔서 바울을 부당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관계에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토록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에 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하셨어요. 주님은 충성된 종을 단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종을? 충성된 종을. 게으른 병이는 빼고.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천부장은 정의감과 인도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그동안 말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합니다. 그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아가며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은 전 인류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들어야 할 진리 중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것을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총독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 큰 소란의 핵심이 되었던 바울의 증언 내용, 바울이 그 복음을 증언한 것, 이것은 총독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사람으로서는 상식과 지식과 정의감과 인도적인 정신으로 잘 갖춰져 있었는데 중대한 진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고 전혀 깨달아 알 수가 없었어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거듭거듭 말해줘도 그 중에 단 한마디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정의롭고 지식이 있고 잘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소유하고 있는 그 최고의 은총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부지런히 말해줘야 돼요. 듣거나 말거나. 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우리처럼 그 큰 사랑과 은총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받아 누리게 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30절 시작. 불신자인 천부장이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다른 불신자 총독에게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저지른 사악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 자부심과 우월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 점령국이고 세계 최강국인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은 업신여기고 우상숭배와 온갖 범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증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천부장은 이 민족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속이고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민족인지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총독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그들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고 그들 나라를 모독하고 있으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조차 모르는 거지. 더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과 율법과 성전을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 결박되어 투옥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그 무서운 죄악에 따라 그들은 그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겪었던 어떤 수치와 비참함보다도 더 큰 저주와 형벌을 받았어요. 그들 조상들은 과거에 몇십 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당했는데, 이들은 그 이제 예수를 죽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자그마치 1800여 년 동안, 1800년이 이거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800여 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고 유례없는 대학살도 당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민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아무리 선택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내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가차없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하루도 잊지 말아야 돼. 또 이 사실을 목사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 31절 시작. 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17마일 떨어진 곳이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중간 지점인데, 그곳에 도착한 백부장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병 400명은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가게 합니다. 가이사랴까지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는 기병, 말탄 기병 70명은 계속 함께 가게 합니다. 천부장은 이것까지도 백부장들에게 사전에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는 아주 주도면밀하고 주님의 중대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우리 주님은 비록 불신자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돕는 일에 가장 합당하고 다같이 잘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준비시키고 사용하셨어요. 33절 시작.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고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가졌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과 진리를 자세하고 정직하게 전했기 때문에 심한 박해를 자주 당합니다. 바울은 또 수시로 회당이나 법정에서 심한 고통과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있는 고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점점 더 심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는 로마 정규군의 천부장을 대하게 되었고 이제는 총독을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더 잘 번역하면, 자 시작. 자, 이 말씀에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부당하게 매를 맞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게다가 그 일을 더 잘하려고 할 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신시키고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저항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매도 맞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험에 빠지게도 되는 것을 기꺼이 당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께서 너희는 주의하라 하셨어요. 이 말은 환난이나 시련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다운 전도를 하려면 날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남는 자가 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막연히 하는 전도는 두세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중단 없이 열매 맺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전도들과 선교사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남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있고 사명감은 있지만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역시 반드시 전도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훈련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훈련과 준비를 잘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끊임없이 전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결코 대충 하거나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는 특수부대의 훈련처럼 해야 돼. 유능한 전사가 유능한 전사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속히 유능한 복음의 전사가 되어야 돼. 그런 전사는 단지 기술이나 체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사람들을 영육간에 구원하는 일이고 이 마귀 귀신들과 전쟁하는 일이므로 결코 사람의 수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수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항상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전도자에게 시련이나 고통을 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보리 선교단은 군대 전도에 주력했는데 그 중에 지휘관들과 간부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입니다.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이나 간부 한 사람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아주 큽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전도자들이 100명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집단이나 사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전도다운 전도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점점 더 고위직의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전도하고 순교를 당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 제국이 가장 팽창하고 있을 때 황제가 누구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칙령을 선포해요. 이제 로마 천하는 우리 기독교 국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열심히 전도할 때 점점 더 큰 시련이 나타날지라도 결코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한 자기훈련, 따라합시다. 자기훈련, 신령한 무장,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